놀람에서 깨달음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놀람에서 깨달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믿음을 다해 믿는 그 믿음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기에 그분은 그냥 우리가 기대하는 것, 내가 원하는 모습의 어떠한 것들을 주시는 분, 그러한 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크고 더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면서도 그러한 기적적인 일들이나 어떤 현상 가운데서 놀라는 모습들은 보이나 진정으로 깨달음은 없다라는 그러한 모습에 설 때가 있어요. 물론 다는 아니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 기적이 놀랍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온전하게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저 일어나는 어떤 특별한 현상 중에 한 번 놀라고 두 번 놀라고 그렇게 놀라기만 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어떠한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놀라운 현상들 가운데서 그저 놀람이 아니라 그 놀람을 뛰어넘어 깨달음에서는 거룩한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데, 오늘 그러한 것들을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너무나도 지치고 피곤한 그러한 인생입니다. 물론 행복한 인생도 있지만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많이 지칠 때가 많아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 그러한 벳세다로 향해 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45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즉시라는 단어로 보여주시되 아주 급박하게, 매우 긴박하게 자신의 제자들을 떠나보내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그렇게 빨리 보냈을까요? 그것은요, 자신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고 수많은 기적들을 앞서 보였던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환상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라는 그 한 사람을 그냥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어떤 그러한 존재의 것을 뛰어넘어 내 어떤 삶의 환경을 바꾸고 나의 필요를 채우고 그러한 것들로 바라보게 되니, 이 예수를 향해서 바라보는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예수에 관한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의 결론, 또 본성적인 그 결론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느끼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예수는 나의 삶에서 내게 필요한 분,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 내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기회의 존재로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명성이 높아져만 가니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왕으로 모셔야겠다라는 그러한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오늘 마가복음 6장 45절에 이 동일한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오는데요. 이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은 오병 이후에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기도하기 위해 나아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저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제국 가운데서 고통받고 혼란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더 평온해지고 더 좋아질 거야라는 또 다른 목적을 두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즉시 그것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제자들을 떠내보내십니다. 그 자리를 피하게 하십니다. 급하게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든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명의 모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것들을 흐트러뜨리고 유혹하는 그 자리를 바로바로 끊어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속에서 오늘 48절 말씀, 4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도하심으로 그의 삶에 어지럽고 자기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한 가지 좋은 은혜는요, 어떠한 삶의 분주함 가운데서도 우리의 사명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유혹하고 나를 더 좋은 자리로, 더 좋은 삶의 형편으로 이끄는 세상의 유혹들을 다 이겨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떠나보내는 것을 인해서 베세다로 향하는 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힘겹게 노를 젓는 그 모습을 보셨다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그 제자들이 힘겹게 항해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눈앞에 그려지게 되죠.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들 각자의 삶 속에서 힘겹게 지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를 힘겹게 노저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보여요. 각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어찌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이것 설명하면 역풍이거든요. 역풍이 불어서 배가 진행하는 방향에 그 힘을 실지 못하고 조금 어렵게 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계속해서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적을 보여주세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 두 번째는 게네사렛에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 계속되어지는 이 기적의 이야기들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들 속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보여주고 계신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기적들 안에서도 우리가 놀라기는 놀라는데 깨닫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의 이야기 속에서요, 두 가지 기적이 보여요. 첫 번째는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 이 기적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49절의 말씀이죠.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질렀다 하는 것은요, 막 그냥 두려워서 깜짝 놀라서 막 이 순간이 아주 그냥 혼비백산하여서 그렇게 소리치며 시끄럽게 요란법석을 떨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이 51절에 나와 있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자, 어떠한 기적이 보이십니까? 바람을 그치게 하시는 그 기적을 보이셨어요. 아주 역풍이 불어서 항해하기도 혼란한 그러한 협곡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러한 진행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들까지도 잠잠하게 하시는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49절에서 그 무리를 걷는 기적을 보고 50절에 보면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바람을 그치는 그 장면을 보고 51절에는 심히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놀람이 어떠한 놀람인지 살펴보려면 오늘 이 놀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타라소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원형이 타우마라는 단어인데요. 놀람. 이게 마음을 혼란시키다, 자극하다. 그냥 감탄하는 그러한 모습의 정도예요. 이것은 어떤 신기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현상 속에서 그냥 내가 심적으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냥 요 정도였어요. 그 상황과 그 기적들을 보고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기적 앞에서도 그들의 마음은 그저 놀란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51절에 나왔다 이 심히 놀랐다 이거 utterly astounded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연실색한 것과 같은 거예요. 아주 혼비백산하게 더 놀란 건데 근데 거기까지였어요. 그들의 모습은 이러한 기적들을 마주하면서도 자신의 지치고 힘든 삶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적인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그들의 마음은 그저 그냥 마음의 놀람, 깜짝 놀람 여기에 그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어디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설명합니까? 5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그들의 마음이요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이유가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52절 9절이 설명해 주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라는 그 지경 그러나 그들의 놀람에는 깨달음이 없고 그들의 놀람은 그저 현상 속에서 놀라는 일상의 놀람이었다라는 것. 오늘 말씀과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14장에 그들이 놀라는 것 이 모습 앞에서 마태복음 14장 34절에 보면 33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 앞에 절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는요, 이 마태복음서에서 이 이야기 가운데 이 현상 속에 그들이 놀라고 그들이 예수 앞에 절하고 엎드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다라고 표현하지만 오늘 마가는요, 분명히 그들이 그냥 놀랐다, 심히 놀랐다. 그리고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둔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묘사했을까 고민해 보면 마태는 그냥 사람들이 반응하는 외향적인 모습에만 집중해서 그것에 그 행동들 하나만 보고 기록하였고요. 마가는요 그들의 내면을 꿰뚫어보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에 집중하여 조명하여 보았더니 그들이 외적으로는 깜짝 놀래하고 두려워하고 요란을 떨지만 그들의 내적인 것 안에서는 전혀 아무런 깨달음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것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강하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늘 우리가 힘들게 살고 또 어렵게 살고 지쳐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예수님의 놀라운 수많은 기적들 앞에서 또 그 말씀의 은혜 앞에서 우리의 외적인 놀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변하고 깨닫게 되는 그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진정한 놀람이 어떤 것입니까? 감탄이 아니고요. 진정한 놀람은요. 놀라지 않는 거예요. 어떤 그 놀라는 사실 속에서도.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수님임을 인정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것을 인정한 자들이 당연한 것들을 마주하는 것이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게 놀랍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연히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믿는다라면 그게 놀라운 것이 됩니까? 아니죠. 놀라운 게 아니죠. 그냥 일상적인 것이 되는 거죠. 그 기적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조차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 제대로 믿지 않고 모르니까 그냥 그 일어나는 일 하나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입술에 고백은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냥 절은 해요. 경배는 해요. 그런데 그것이 외형적인 모습에 그쳐 있다라는 것이죠. 내면의 모습에서의 진정한 고백이 일어나고 그 감동이 있다라면 그것은 진정한 놀람의 자리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깨달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깨달음의 삶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기적이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53절 이후에 게네사렛에서 병자를 고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베세다로 가라고 하셨는데 아마 이 바람 때문에 그들이 몇 킬로 떨어진 게네사렛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선 그 예수를 급하게 그냥 다 바로 알아보고 나서 예수께로 사람들을 막 다 데려와요.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저기 왔다라고 전하면서 침상째로 메고 나오는 병든 자까지 다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예수께로 데려왔는데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56절에 보면은요, 예수의 옷자락만이라도 손에 대게 하면 내가 나을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러한 믿음들이 그 자리로 나오는 병자들에게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깨달음이죠. 예수가 나를 고칠 수 있다라는 거. 예수가 그가 누구인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나를 구원할, 내 영혼을 구원할 자라는 것을 믿는다라면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어떤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주목하는 모습의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이러한 놀람에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 그러한 믿음의 삶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오늘 아까 읽었던 52절은 우리가 그냥 그 놀람의 감탄에 머무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마음의 둔함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이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둔함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강팍함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their heart were hardened 돼 있어요. 단단해졌다는, 강팍해진 거예요. 내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이 강팍함이 어디서 오는가 고민해 봤더니 이것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알면요, 강팍할 수 없어요. 예수가 누군지 아는데 어떻게 강팍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보여준 그 수많은 기적들 앞에서 우리가 마주했던 인생들이 있는데, 우리가 수십 년의 인생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한 수많은 체험이 있고 그러한 삶이 있다라면 우리가 강팍해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체험이 없는 거예요. 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수 없는 인생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신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진정한 예수가 누구인지 안다라면 우리 안에는 이 완악함, 이 강팍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던 바로,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바로 앞에 나갔을 때 바로가 가졌던 가장 큰 캐릭터는 완악함이었어요. 강팍함이었습니다. 그 강팍함은 어땠습니까? 질투입니다. 질투합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는 모세를 질투하고요. 그리고 또 뒤집음이에요. 그러니까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말을 이렇게 했다가 말을 또 바꾸는 거죠. 나가라. 그런데 가지 말아라. 그리고 내보내 놓고 마지막 재앙까지, 그 장자가 주는 그 재앙까지 당하고 내보내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쫓아갑니다. 악함이에요. 여러분, 완악함, 그가 가졌던 강팍함이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완악함과 강팍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수많은 말씀을 마주하고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그 안에서도 감동받을 수 있고 놀랄 수 있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다라면 그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강팍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강팍함을 깨뜨리는 것은 바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시간 속에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으시고 그분이 누군지 제대로 기억하시고 아시고 예수님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이 강팍함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깨달음으로 마음이 둔하여졌다가 아니라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라는, 그래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 성경 귀절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두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삶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지친 우리의 삶에
날마다 들려지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 날마다 보여지는 수많은 기적들, 그 앞에서 놀람에 그치지 않고 놀람에서 깨달음에 이르는 아름다운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